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하늘터 교회를 통해서 또 예배 받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님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말씀들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또 제 아내가 레바논에서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평소에 또 이우영 목사님을 통해서 어,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들이 증거됨을 알기에 오늘은 저의 삶이 어땠는지 그런 삶의 간증들을 좀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PPT 부탁드리고요. 저와 제 아내는 2011년 겨울에 카타르라는 곳으로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이제 선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카타르가 어디 있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붙어 있는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한국의 경기도만한 그러한 땅이고요. 인구는 한 250만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대부분은 외국인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니파 무슬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2022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예,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고요. 이곳은 이제 도하라고 카타르의 수도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이곳에 많은 수니파 무슬림들이 살고 있고요. 저희도 이곳에서 2023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교회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는 대부분 수많은 모스크들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아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땅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시간만 되면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합니다. 장소에 불문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이곳에 주님께서는 2023년에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또 예배드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도 이 땅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일단 예배를 시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매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장소가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희가 공원으로 장소를 정해서 이곳이 우리가 예배할 처소이다 라고 정하고 이곳에 돗자리를 피고 저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간식으로 샌드위치를 싸고 함께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시작했죠. 카타르는 굉장히 무더운 나라입니다. 40도, 50도 육박하는 그러한 무더위의 나라인데요. 너무 덥잖아요. 낮에 11시에 예배 드리면 너무 덥잖아요. 그런데 카타르는 날씨가 좋을 때가 딱 있습니다. 그때가 12월부터 1월, 2월 이때가 참 한국의 가을 날씨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날씨거든요.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참 날씨가 좋은 시절이어서 예배를 잘 드렸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 날씨가 뜨거워지는데 무더워지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걱정이 되는 가정 가운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한 가정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짜리 그 집을 이제 예비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곳에 방 하나를 예배당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 작습니다. 의자 딱 6명, 7명 앉으면 꽉 차는 그런 조그만 방을 저희가 예배당으로 삼아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카타르 열방의 영광교회라고 저희가 이름을 해서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거실에 있는 의자들을 가져다가 소파들을 가져다가 이제 예배당에 채우니까 한 6명, 7명 앉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저와 아내 둘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교회가 알려주지도 않았고 저희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교회 장소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와 아내가 둘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설교도 제가 하고 그리고 대표기도 장정혜 사모 설교 제가 하고 축도 제가 하고 이렇게 둘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장소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 블로그를 하나 조그만하게 만들었어요. 카타르 열방의 영광교회라고 교회 블로그를 만들어서 카타르에 오시는 분들은 보통 이게 교회를 검색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검색이 되면 이게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잘못 들어갔나요? 이렇게 좀 민망한 사진이 들어와 있는데 두 명이서 예배드리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둘이 예배드리지만 둘밖에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 그 모습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예배드리지만 너무나 행복하게 저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조그마한 교회에 둘밖에 예배드리지 않는 이 조그마한 교회에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예배자를 보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지 참 저는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큰 교회도 있었거든요. 교회가 카타르에 2개가 있었습니다. 큰 교회 하나, 저희가 개척한 교회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교회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를 어떻게 알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또 카타르는 주소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연락처를 남겨놓고 어디로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지를 했거든요.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이게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마음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 마음밭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조그만 교회로 오고자 하는,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너무나 귀한 분들이었던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많지는 않지만, 숫자는 많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귀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착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분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카타르는 금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이 휴일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오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다들 출근을 하시기 때문에 저녁 예배를 드려요. 주일엔 저녁 예배. 그러니까는 카타르 금요 예배가 한국의 주일 예배 같고요. 카타르의 주일 예배가 한국의 수요 예배 같은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 예배를 끝나면 이렇게 함께 거실로 나와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그 전에 미리 음식을 준비를 해서 주일 금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인원은 얼마 되지 않지만 함께 교제를 나누며 행복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 조그만 본당을 가진 카타르 열방의 영광교회, 좌석이 6자리밖에 되지 않지만 조그만 그 교회에 주님께서 그 자리를 가득히 채워주셨습니다. 이제는 6자리가 꽉 찬 거예요. 6자리가 꽉 차서 교회가 너무 작아서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고 이제 교회를 이전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교회를 이전을 했습니다. 어디로 이전했느냐? 거실로 이제 조그만 방에서 이제 거실로 이전을 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 거실은 이 방보다는 조금 더 크죠. 그래서 의자를 깔면은 한 15석 정도, 15석에서 꽉 차면 한 20석 차는 그러한 자리가 있는 그런 거실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악기도 없습니다. 피아노도 없고 찐디도 없고 오직 기타로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며 지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곳곳에는 모스크들이 세워져 있고 아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 땅에 주님께서 예배를 너무나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게 흠양해 주시는 거예요. 인원수는 많지 않지만 이 조그만 교회에서 뜨겁게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저에게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모일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카타르는 저희가 있을 당시에 이제 2022년 월드컵을 앞두고 있어서 곳곳에 공사 현장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현장 가운데 저희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걸어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았거든요. 지하철도 없고 버스도 잘 다니지 않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승용차를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승용차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인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 중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저희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차가 없어서 늘 걸어 다녔습니다. 한낮에는 40도, 50도 육박하는 날씨였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 낮에 걷다가 제가 한번 쓰러질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밤에 걸어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저 안에는 이제 밤이 되면은 운동 삼아서 이제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또 장을 보러 30분씩 걸어갔다가 30분씩 걸어오는 그러한 일들을 한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고 또 둘이 손잡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장을 보러 갔습니다. 금요일에 식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장을 봐서 저희가 걸어오는 거예요. 한가득 사가지고 걸어오는 일. 저 앞에는 또 모스크가 있으면 모스크를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주님 변화돼서 예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참 신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제 비포장 도로고 이 도로를 다 헤집어 놔서 차들이 지나가면 먼지가 또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잠시 멈췄다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게 둘이 속도를 맞춰서 걸어갔다가 걸어오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저 아내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제 아내가 좀 뒤쳐져서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저 멀리서 좀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보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하고서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역시 따라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는 역시 저 뒤에서 걸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모습을 보니까는 이 양손에 이 봉지를 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아마 장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거워서 날씨도 덥고 땀도 많이 나고 막 40도가 넘으니까요. 무거워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좀 이렇게 짠해지더라고요. 짠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주님, 제가 잘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무도 없는 이 땅에 와서 예배를 시작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여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 제가 잘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런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 안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한국에 있지 않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예배자로 살아주니 참 고맙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에 또 힘을 얻고 제 아내와 함께 인원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매주 금요일,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카타르 열방의 영광교회를 계속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서 한 집사님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보니까 목사님께서 차가 없이 이렇게 좀 걸어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마침 차가 한 대가 생겼는데 이 목사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차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차가 아니라 타고 다니는 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기도를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비록 이 흙먼지가 날리는 무더위에 이 땅을 걷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귀한 일이다. 이것을 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을 하는 사람이 없다. 너희가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무나 귀한 일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도 저와 아내가 걸어 다니지만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행복하게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 감동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뜨거운 감동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제가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조금 더 걸어 다니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더 힘든 분이 있다면은 그분에게 이 차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2019년까지 카타르를 떠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걸어 다녔어요. 주중에 저희가 성도님들이 오면은 함께 성경 공부 모임도 하고요. 또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어요. 이게 예배 나옵니다. 그러면 예배도 함께 드리고 또 주중에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함께 하고요. 이것은 카타르를 떠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에 저희를 환송해 주는 이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2013년부터 매년 이제 선교를 다녔거든요. 저희도 선교지에 있지만 그래도 더 어려운 것을 섬겨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시리아 난민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난민이 어디냐 조사해 보니까 레바논에 많이 넘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바논을 매년 짧은 시간이지만 방문을 했습니다. 필요한 물품들, 저희도 사실은 못 먹는 그런 물품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포장을 해서 성도님들과 같이 갈 때도 있고 또 여의치 않을 때는 저희 둘만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면은 텐트촌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또 가족을 잃고 또 고향을 떠나서 집을 잃고 넘어온 난민들이 살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말씀처럼 이들이 사실은 예전에는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집을 잃고 가정을 잃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제는 복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찬양을 준비해서 제가 아랍어 찬양을 이때부터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텐트촌이거든요. 뒤에가 텐트촌 앞에 모여서 사진도 찍고 또 가정 방문해서 복음 증거하고요. 제 아내는 또 오카리나로 연주해서 또 이들의 마음을 열고요. 또 가정 방문을 통해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센터를 방문해서 저희가 센터에서 함께 뜨겁게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2019년까지 저희가 카타르에 있었고요. 2019년 말에 이 주님께서 이 레바논의 마음을 레바논을 향한 마음을 점점 커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됩니까? 2019년에 카타르 열방의 영광교회는 사실은 많이 안정된 상태였습니다. 저희 집 앞에 이제 지하철도 막 건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이제 성도님들도 거실에 모였잖아요. 많이 모이고 그리고 선교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또 힘이 되었어요. 여러 가지 안정적인 모습이었는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레바논에 향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단을 하고 이제 레바논으로 가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 아내는 왜 이때입니까? 왜 이때입니까? 지금 너무나 좋고 이제야 좀 안정돼 가는데 왜 주님 또 딴 데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레바논이 어디 있냐면요. 이곳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조금 맞대고 있고요. 나머지 국경은 시리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역시 한국의 경기도만한 땅이고요. 인구는 한 580만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이곳의 국기고요. 레바논의 국기입니다.
레바논을 상징하는 백향목, 성전을 지었던 백향목이 있는 나라, 백향목이 있는 나라가 바로 레바논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이고요. 지금 백향목 숲, 이 백향목이 2,000고지 이상에서 보통 자라거든요. 레바논은 산악 지역입니다. 산악 지역. 베이루트 쪽은 지중해 해안과 맞닿아 있고 동쪽으로 갈수록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고지가 넘는 산들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땅에 경제 위기가 닥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임하게 됩니다. 외환 위기가 닥치게 되었지요. 예전에는 고정 환율을 썼거든요. 1달러에 1,500리라. 거기는 이제 단위가 리라입니다. 우리는 원이잖아요. 거기는 리라. 1달러에 1,500리라. 아마 요즘에는 환율 계산하기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1달러가 한 1,300원, 1,400원 하잖아요. 저희 나라가. 거기 1,500이었습니다. 1,500. 근데 경제 위기가 닥치고 나니까 2019년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1,800이 됐어요. 1,800. 그러니까는 그때 막 나라가 망한다, 어렵다 그랬어요. 근데 환율이 올라가지고요. 지금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달러에 상상이 안 되실 겁니다. 1달러에 9만 리라가 되었습니다. 9만 리라. 1,800도 막 어렵다 했는데 9만 리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1달러가 9만 원인 거예요. 지금 1,300원, 1,400원 아니라 9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9만 원이. 그러니까 보통 월급들을 그 현지 돈으로 받잖아요. 리라로 받는다고요. 예전에 100만 원 받았다면 지금은 그거 가치가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못 살겠다고 나와서 아부석입니다. 데모를 합니다.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교사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데모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들도 이 사람들이 맡겨놨던 돈을 주지를 않습니다. 블록을 시켜버려가지고 찾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레바논 참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백향목이 있고 또 올리브 숲이 있고요. 곳곳에 로마 유적지도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베이루트 쪽에 이게 아름다운 동굴도 있고 해질 때 지중해 쪽으로 해가 넘어갈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로, 시돈, 성경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이 있는 나라가 바로 레바논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있고요. 비록 마른파 기독교이지만 교회도 있고 가톨릭, 정교회와 무슬림들이 함께 공존하는 나라가 바로 레바논입니다. 꽃도 핍니다. 사계절이 있습니다. 저 멀리 또 레바논에서도 헤르몬산이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이 땅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헤르몬산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눈이 내립니다, 여러분. 중동에 웬 눈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레바논은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옵니다. 2차선이었는데 지금 한 차선만으로 되어 있고 눈이 차보다 더 높이 쌓여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모습이거든요. 백화 지역입니다. 저 멀리 눈 덮인 산, 저 산을 넘어가면 시리아 땅입니다. 저희는 시리아 땅 근처에 백화라는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 8월에 있었던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건입니다. 질산 암모늄을 싣고 가던 배를 이렇게 붙잡아다가 놔뒀거든요. 그 질산 암모늄을 그 항구에 모아놨던 거에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2020년 8월에 이것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거의 핵폭발급 폭발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건물이 날아가 버렸고요. 창문이 날아가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 위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레바논. 그런데 2020년에 이 대폭발 사건으로 인해서 경제가 다시금 더 휘청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차들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주님,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가 또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잘 다니지도 않던 통제가 되었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했을 때 이들을 도우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베이루트를 시내까지 바로 폭발했던 그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방문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호품들 나누고 이들을 위로해주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랍어로 쓰여 있는데 아랍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거든요.
코리아 탭 르브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국은 레바논을 사랑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구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레바논 사람도 안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구제 사역을 하니까 이들이 좀 감동을 받더라고요.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어서 저희가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서 구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고, 그런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은 많이 다치고,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가정을 방문해서 위로해주고 또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이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있었던 교회를 한 군데 정해서 복음주의 교단을 정해서 이 교회에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리스트를 좀 조사를 해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범위만큼만 도와서 물질로 또 위로를 해주고 하는 사역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이제 레바논에 사역을 시작을 했고 1년간은 베이루트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는 동부 지역으로 시리아 국경 근처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저희가 집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이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 현재 살고 있거든요. 110고지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 근처에는 이렇게 양떼들이 자주 다닙니다. 자주 다니고 제 아내는 아이들을 너무나 좋아해서 사랑이 참 넘치거든요.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만나면 이렇게 좋아해요. 저희가 아이들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재작년에 방문했었는데 레바논 현지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한국을 방문을 했거든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제가 현지에서 섬기고 있는 교회. 저희는 이제 지금은 레바논 사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돕고 있거든요. 레바니즈들은 레바논 사람들은 좀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우리 땅에 와서 우리는 돕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시리아 난민들은 사실은 그런 어려움들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유엔의 보조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레바논 사람들은 사실 그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유엔의 그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레바니즈를 섬기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아마 레바니즈 사역을 거의 유일하게 감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레바니즈 사역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한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희에게 우리 가정이 아마 레바논에서 너무나 모범적으로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아랍어 기도인도 또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아랍어 찬양 사역들을 주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현지 목사님과 특송을 하는 모습이고요. 레바논 현지 목사님과 함께 예배 때 이제 찬양 사역을 주로 맡아서 감당을 하고 있어요. 아랍어 찬양이거든요. 현지 아랍어 찬양입니다. 아랍어도 어려운데 그 아랍어로 찬양을 하는 일은 사실은 더 어렵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아랍어 찬양 사역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곡 한 곡 시작하다가 지금은 이제 아랍어 찬양을 한 400여 곡 정도 제가 부를 수 있습니다. 400여 곡의 아랍어 찬양을 하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사역을 주님께서는 감당케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의약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 교회에 이제 의약품 필요한 사람들 돕고 있고 또 겨울철에 난방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난방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국기죠. Pray for Lebanon. 2019년의 경제 위기, 2020년에 레바논 항구 폭발 사건에 이어서 2023년에는 이제 레바논이 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2023년 9월에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마스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세력들이 그 하마스를 돕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발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대응 사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레바논이 또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여간의 시간 동안 2023년, 2024년 이제 지역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고요. 2024년에는 전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레바논으로 탱크를 밀고 올라오게 되죠. 전면전이 발생을 해서 아주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곳곳에 미사일 폭격을 받은 그런 흔적들이 있고요. 실제로도 저희 집 근처에 많은 미사일들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4년 10월에 이제 한국에서 군 수송기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철수를 위해서 레바논에 있는 한인 사역자들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군 수송기가 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 97명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레바논에서 한국으로 옮기게 되고요. 저와 아내는 기도하는 가운데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국가에서 또 군용기를 보냈는데 이제 안 타기도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군수운송기를 보냈는데 남고자 하는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셔서 이제 그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과 또 몇몇 분들이 남아서 이제 레바논에 있게 되었죠. 레바논에 있으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들을 섬기고 위로해 주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희는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지는 가운데 베이루트 1시간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그곳에 가서 이제 물품들을 구입을 해서 이제 차에 가득히 싣고 다시금 1시간 건너와서 이제 물품들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터 교회에서도 참 귀하게 섬겨주셔서 참 많은 물품들을 나눌 수 있었음에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가정을 방문을 해서 직접 물품을 포장을 하고 그리고 한 가정 한 가정 방문을 해서 이제 찬양을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위로해주는 사역들을 감당한 거예요. 저희가 한 것은 사실은 보잘것 없지만 이들은 우리가 남아 주었다는 그 사실 자체로 너무나 감동을 받더라고요. 감동을 받고 또 위로를 느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들을 위로해주고 또 축복해주는 일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또 아랍어 찬양을 하니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 각 가정에 임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사역들이 이제 아랍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사역이거든요. 그리고 아랍어 찬양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게 되었는가? 이 시간은 그것을 짧게 나누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부족한 사람이 아랍 땅에서 아랍어도 하기 힘든데 그 수많은 아랍 찬양을 부를 수 있고 현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가? 뒤돌아보면은 한 가지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조금 늦게 믿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생 시절에 이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고등학교 때 제가 아는 영어 선생님이 저를 전도하셔가지고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잘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교회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면은 공휴일과 주일이 겹치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공휴일에는 교회도 쉬는 줄 알았어요. 예배를 안 드리고 쉬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제 교회가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전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 근처의 교회로 그 영어 선생님이 저를 인도를 해주셨어요.
이 교회를 다녀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조그만 교회요. 그리고 지하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에 있는 조그만 교회. 집사님들도 몇 분 안 계시고 그 집사님 자제분들 그냥 중학생 학생들 몇 명 있는 그런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저를 여기를 다니라고 하니까 그냥 다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교회를 열심히 출석을 한 거예요. 매주 출석을 한 거예요. 근데 매주 출석을 하고 또 청년이 저 혼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이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열심히 교회를 나오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저희가 한 가지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교회에 대한 지식이 없거든요. 성경 말씀도 사실은 그 학생들보다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교사를 하라는 거예요. 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그냥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생용 공과가 있고 또 교사용 공과가 있더라고요. 교사용 공과.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밤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과 함께 그 해설서들을 열심히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불일 듯 뜨거움이 가슴 속에 막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한 주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또 하루는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가대를 한번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성가대를 한번 인도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압니까? 찬양을 압니까? 그래도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를 해보니까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찬양집들이 있더라고요. 뭐 찬미 예수 그런 거를 이제 사다가 막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었더니 또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찬양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함께 찬양을 연습을 하고 이제 성가대와 함께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또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찬양 인도를 한번 해봐라. 찬양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한번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그때가 이제 대학생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CCC라는 그런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선배들에게 이제 기타를 배워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황 목사님처럼 이렇게 앞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아는 곡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몇 곡 안 되는데 그것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원하는 곡이 아니라 그냥 제가 부를 수 있는 곡만 불러야지 어떡하겠어요. 제가 칠 수 있는 곡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C장조만 계속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G 코드로 치고 D 코드로 치고 E 코드로 치고 하면서 이제 모든 곡들을 다 칠 수 있게끔 반주할 수 있게끔 해주시더라고요. 또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목사님께서 노회를 출석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잠깐 비우니까 새벽 예배를 한번 인도해라.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떡합니까? 새벽 예배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기독교 서점에 또 간 거죠. 가서 뭐 설교집들이 있더라고요. 설교집들 또 열심히 연구를 해서 또 설교를 합니다. 근데 또 노회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요? 또 수요일날 비우니까 이제는 수요일날 설교를 해봐라. 금요일에도 설교를 해라. 그러셔서 제가 학생인데요. 97년도부터 제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97년도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주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랍어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부터 뭐 400곡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 한 곡을 준비하는데 한 달 정도 막 걸리는 거예요. 한 달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한 곡 한 곡 배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보름 만에 한 곡, 일주일 만에 한 곡. 지금은요, 그냥 하루에 한 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곡,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곡도요, 그냥 준비하면요, 부를 수 있어요.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기타 치면서 인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부르는 것과 인도하는 것은 또 틀리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주셨어요. 그런 은혜들을 주셨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그런 은혜들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카타르에서, 레바논에서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참 많이 있었어요. 교회를 하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루를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방 2개 거실 하나짜리 그 렌트비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그게 렌트비만 250만 원이었어요. 식비 그런 거 다 제외하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순간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일주일을 버티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한 달을 버티겠습니까? 그냥 저는 주님 있으라고 하실 때까지만 있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한 달이든 2달이든 주님 있으라고 하실 때까지만 있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하루를 버티게 해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일주일을 버티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을 버티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7년간을 그곳에서 마음껏 선교하며 지낼 수 있게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것은 제 힘이 아닙니다. 제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저는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냥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그리고 주님 있으라고 하신 곳에 있었더니 주님께서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카타르에 있으라고 해서 카타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에 남으라고 해서 레바논에 남았습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남으라고 말씀해 주셔서 남았습니다. 그 나머지 일들은 주님께서 다 행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로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작은 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주님께서는 때로는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메마른 땅, 그 사막과 같은 땅을, 그 무더위의 땅을 걸어다니게 하시며 주님은 저의 가정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님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의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더 주님의 소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고난의 삶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뚫고 역사하시는 순종할 때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